할렐루야. 네, 지금 코트를 입은 채로라서 아래에서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천막예배당에서 우리 천막예배자들과 나누는 얘기를 좀 드리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요. 베리칩이 응용력이냐 이런 걸로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조금 알고 있는 대로 나누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여기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써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네,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산국가 어떻게 생겼는지 왜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집도 팔고 이래서 서로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그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독일의 신학생이에요. 신학자. 독일의 신학자예요. 신학자가 봤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가진 자가 가져와서 가난한 자에게 같이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다. 이래가지고 칼 마르크스가 이제 가진 자들에게 달라 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본땄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생긴 이론이 사회주의 이론이에요. 이 사회주의 이론을 갖다가 레닌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는 사회주의 이론을 보니까 가진 자들이 내놔서 가난한 자들이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진 자들이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놓죠. 그래서 이거를 강제로 뺏어서 나라에서 나눠주자.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거든요. 공산주의 이론을 레닌이 만든 거죠. 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정치화했어요. 정치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진 자들에게 전부 다 뺏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정치 공산주의 국가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죠. 이 스탈린이. 그래서 스탈린이 가만히 보니까 제일 말을 안 듣는 집단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몰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없애야 되겠다. 교회가 굉장히 사회의 이 공익을 위해서 저해가 되고 있다. 이래갖고 만든 게 WCC예요. WCC가 뭐냐면 세계교회협의회예요. 세계교회협의회야. 교회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거 교회랑 비슷한 건가 봐 해가지고 좋아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가짜 교회로 진짜 교회를 없애고자 한 거죠. 서방교회를 없애고자 해서 이렇게 만든 게 이게 스탈린이 만든 WCC입니다. 이 WCC는 지금 몇 년 전에 부산에서 WCC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통합측 교회 목사님, 대형교회 새벽 예배로 유명한 목사님이 거기 이 대회장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이 WCC를 반대하는 사람이 이단이다. 막 이렇게 WCC를 완전히 좋은 그런 단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WCC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교회에 들어가서 이 정부의 반대운동 아무튼 교회를 해체하기 위한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이. 근데 세계교회협의회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막 불교, 이슬람교, 뭐 힌두교 다 세계의 교회, 하나의 교회를 만들자. 이런 운동이 WCC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WCC가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총 주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황이에요. 교황이 여러분 제가 이거 순서도 없이 많이 하고 있는데 교황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전 세계에서 교황을 싫어하는 국가 없어요. 공산주의에서도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도 좋아하고 부자도 좋아하고 불교도 좋아하고 이슬람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지금 교황은 전 세계적으로 신이에요. 신. 네. 이 교황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있었잖아요. 네, 코로나 사태도 보니까 강대국 좀 좋은 이렇게 뭐 잘 사는 나라들은 이 코로나 백신이 막 많아가지고 사람들 맞추고 했는데 가난한 나라들은 이걸 못 맞추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게 쫙 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잘 되고 여기는 안 되니까 여기서 막 오히려 번지는 거야. 이런 일들 있다 보니까 교황이 가서 이 많은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갔다가 작은 나라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교황은 가난한 자들이나 막 공산주의나 다 좋아해. 완전히 신이야, 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모습은 거의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 초림 때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인 존재가 누구예요? 유대인 종교, 유대 종교가 죽였고 그것만 죽였어요? 또 누가 죽였어요? 유대 종교와 로마가 거기 가입했잖아요. 로마가 가담했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쑤시고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와 국가가 하나 돼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재림 때도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재림 때도 종교와 국가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죽일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게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죽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그 집단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천막에서 계속 제가 했는데 캐톨릭은요. 이 캐톨릭 교황청은요. 조그만 도시지만 나라예요. 캐톨릭 바티칸 거기는요. 나라예요. 나라는요. 각 나라에 대사를 보내는 거 보면 알아요. 각 나라에 대사를 보내요. 교황청에서 다 대사를 보내요. 거기는 종교 집단이면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 집단,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죽이고자 나오는 집단을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라고 봅니다. 적그리스도. 네, 여러분 그런데 적그리스도 같지 않게 너무 좋은 일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이 캐톨릭은 근본이 뭐냐면 인간 존엄이에요. 인간은 존귀한 존재다. 인간 존엄, 인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세워진 종교이고 캐톨릭은 바벨론의 그 영향이 바벨론의 풍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캐톨릭의 의식이 바벨론 의식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바벨론 의식이 그대로 들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캐톨릭은 종교가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고 금잔에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 보면 막 자주색 옷에 막 관에 뭐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이게 전부 교황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사회운동하면서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게 기독교예요? 예, 여러분 맨 먼저 칼 마르크스가 이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카르 마르크스가 놓친 게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선한 거예요?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더 가지려고, 부자는 부자대로 더 가지려 하는 이 죄성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기독교는 인간은 죄인이다, 이게 기본이고, 천주교는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은 존중받아야 된다. 시작부터 틀려요. 여러분, 어떤 게 기독교예요? 인간은 죄인이다로 출발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독교지, 많이 가진 자에게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주는 거, 이런 사회운동, 이건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부차적으로 할 일이지, 가장 근본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이게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그런 얘기를 우리 재숙 집사님이 했어요. 666이 베리칩이죠? 666이 베리칩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은요, 지금은 정말로 숫자로 통치되는 그런 시대가 와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예,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뭐야 이거, 오징어 게임, 거기서도 사람 이름을 불러요, 번호를 불러요. 예, 456번 이렇게 번호를 불러, 번호를.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가도 뭘 불러요? 번호를 불러요. 대기표 번호를 부르고, 예, 우리 신용카드에 전부 번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전부 번호예요. 이렇게 숫자가 이제 통치 수단이 될 때가 다 지금 되고 있고, 완벽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666이 베리칩, 아직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저 단일 정부,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져야 돼요. 로마 캐톨릭이 물론 지금 정부와 종교가, 국가와 종교가 하나 된 집단이지만 세계가 이 교황을 추앙하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의 어떤 사람들은 그쪽으로 교황이 간다는 일주일 전에 막 텐트 치고 교황이 지나는 길에서 잠잔다는 거야. 그 발에다가 키스 한번 하려고. 그러면 성원을 입은 것처럼 그 정도로 신이 돼 있어요, 교황이. 근데 이제 교황이 서서히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666이고 뭐고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지. 지금은 아직 세계 단일 정부 세워지지 않았고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인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예, 인을 치셨어요. 그런 사람은 이 666이고 뭐고 이런 거 안 받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나는 어쩐지 떡이 좋아, 돈이 좋고 떡이 좋고 쾌락이 좋아. 이 사람은요 666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말씀이 좋고 하나님이 괜히 좋고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나는 말씀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가 판치는 그 시대가 되면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어요? 반드시 한 번은 죽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죽을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죽을 거예요? 우리 공부 잘했어요. 여러분, 왜 지금 지지의 집사님이 적그리스도라 그랬냐? 여러분, 하나님께 죽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나 적그리스도에게 죽으면 순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죽으실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죽어야지. 그래서 한번 죽어요. 인을 맞았어도 죽어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리십니다. 살아나요.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면 안 돼요. 한 번 다 죽는데 나는 끝까지 살 거야. 120세, 130세 할 때까지 살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한 번 반드시 죽는데 적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죽으면 이게 복이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믿음을 지키고자 죽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아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리세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도요. 이거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아무튼 일을 다 하고 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 죽음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요. 여기 다 기록이 나와요. 예, 이렇게 우리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적그리스도에게 죽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